오늘 교회 창립 5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14장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주의 집에 불러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주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내먹고 들어오신 우리의 심을 주의 보혈로 세상에 주소서. 나를 온전하게 하소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생각하고 죄악 관영한 세상 속에 매몰되어서 살던 저희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의 부활의 날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참회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양심에 때묻고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9번 헌당 예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서순체로 공동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얻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선은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거니와 우리는 만유의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사오니 항상 숨결같이 하나님을 호흡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51년 전 신림동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600장 찬송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이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에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조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신림동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안양 석수동에까지 이른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신실한 남녀 종들의 수고와 충성의 결과이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며 감사 찬양 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부름받아 세워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사오니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몸의 지체를 귀하게 여기듯이 성도의 교제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옵시며 우리 중에 소자들이나 약한 자들에 대해서 더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하며 주의 몸된 지체들 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혹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 것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공의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과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주님이 나를 얼마나 나를 아실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까? 내가 누구냐 할까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내 믿음이 마귀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주님, 애타 부르짖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옵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신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도 원하지 않고 깨어 있을 마음도 믿음도 도전하는 응전하는 태도도 갖고 있지 않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가운데 있어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도 하시고 용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되는 대로 살고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이것이 내 운명이려니 지금까지 도우셨겠지 하나님의 뜻이려니 합리화시키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는 믿음 정신을 차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의 욕심과 재리의 유혹에 취하여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버리거나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되지 않도록 열매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51년 역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땅 석수동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반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신실한 남녀 종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이미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귀한 직분자들이 더욱 충성된 태도와 일신하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자각하고 섬기고 충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각 심령에 충만케 하옵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향기로운 산번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통독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신앙 고백으로 역시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섰으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을 오늘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호흡이 멎고 동공이 풀리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 상태로 일정 시간 흘러가는 것,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죠. 과거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오인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은 게 아닌데 잠깐 기절했거나 잘못 판단하고서는 죽었다 생각하고 시신을 분리하고 천을 덮고 입관 절차를 하고 관을 들고 나가다가 그만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서 깨어나는 일도 죽은 게 아니었던 것이죠. 냉동실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일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사망 선고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져서 검안 검시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과학수사대가 오고 의사가 입회해서 생물학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사망 선언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해서 공식적으로 죽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육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과학기술이 미천해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나노기술, 생명공학, 배제, 복제, 줄기세포, 배양 능력이 확장되면, 향상되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극저온 냉동실에 자기의 죽은 몸을 또는 죽어가는 몸을 극냉동을 해가지고 영하 196도의 저저온의 상태에 냉동 보관하는 비용을 많이 내야 되는, 말하자면 희망 고문을 자초하는 것이죠. 전기만 끊기지 않으면 그 극저온 상태에서 모든 세포와 조직들과 형체들을 그대로 유지 보존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극저온 상태에 있는 시신들은, 그 존재들은 죽은 걸까요? 아니면 살 가망성이 있는 걸까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공학이 창궐하고 인간의 능력이 하늘을 찌른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에 관한 권한은 하나님께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거짓 희망이고 희망 고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죽음에 이어서 또 하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육체의 죽음이 확실하더라도 그 죽은 자가 그동안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 육체와 함께 존재해 왔던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생물학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망 상태에 이르렀는데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바로 그 전까지 호흡이 있었고 느낌이 있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의 존재감을 한
공간에서 느끼던 그 존재가 죽음 이후에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 영혼에 대해서 어디로 갔는가? 전문가의 견해는 없어요. 내릴 수도 없거니와 의사는 단지 죽음에 대해서 말할 뿐이고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할 뿐이고 영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혼은 불멸할까요? 아니면 영혼도 죽나요? (20세기) 저명한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 이 문제에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영혼 불멸이냐 아니면 죽은 자의 부활이냐. 이 쿨만 교수는 인간의 영혼도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음과 함께 영혼도 죽어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구약의 말씀대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육체의 사망만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 선고도 같이 내려졌다는 것이고 인간이 죽을 때 영혼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의 바탕을 둔 그런 철학자들까지도 영혼은 불멸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서 묻히고 영혼은 그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환생을 한다거나 자기 집으로 기일에 온다거나 어떤 영적 존재로 존재한다는 영혼 불멸 사상이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스카 쿨만의 교수의 주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에 묻히고 물같이 흘러가 버리고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의 결과라는 거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육체는 죽고 영혼은 불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탕을 둔 기독교 2단 사상이 뭐냐 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말하자면 이원론자. 육체는 악하고 육체는 타락했고 영혼은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금욕을 추구하고 금욕을 추구하면 영혼은 선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 타락이죠. 육체와 함께 영적 타락도 성경은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육체가 짓는 것이고 영혼은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다. 그러므로 심판은 육체와 함께 영혼도 망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죽음은 육체와 함께 영혼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관한 명확한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영혼, 전인적인 죽음이다. 부활 또한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이 육체만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그 영혼도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도, 너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 부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다비다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오늘 이 다비다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비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그의 선행과 구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비다를 살려내자고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다비다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던 그것만 생각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심판이 없을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동일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죄와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 생전에 지었던 그 수많은 죄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들의 영혼과 함께 그 죄까지도 사라져 버렸을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인데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하기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죄에 이르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육체와 함께 영혼도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 플러스 영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죽었다가도 사는 생명. 이것이 바로 육체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첫째 사망은 곧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도 괴로운데 이 2번 죽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고 엄청난 것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음만도 못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냐? 계시록 21장 8절에 8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바로 이 8가지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은 정말이지 끔찍한 것. 그러나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형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형벌인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이라 게헨나라 그러는데 이 게헨나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거죠. 영혼 쓰레기 소각장. 이건 죽음만도 못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몇 달, 몇 년 더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생명이, 아니 죽은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우리의 영과 우리 육체가 영원한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서 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그마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데 이 믿음의 보상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 성도의 임무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주의 아침, 주일 아침에 다시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것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이 돼가지고 이것이 형식이 되어가지고 감격이 없고 감격이 식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이 오늘 다비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주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이미 임하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 현재형이거든요. 죽어도 사는 생명,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총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6절 욥바의 다비다에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속에 발견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것은 용량 또 사슴 이런 뜻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다비다는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도 선행과 구제의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에 선행과 구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비다에게 있었던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참 저 사람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후덕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길 바랍니다. 3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도르가, 이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가난한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과부예요. 그리고 이쁜 이름으로 별명을 붙였습니다마는 참으로 가녀린 여자의 몸이거든. 그 당시에 과부가 뭐 부자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 자기 하는 몸 근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면서도 도르가는 직물을 사왔고 그 직물을 잘라서 지금은 봉제 기술이 있으면 옷을 금방금방 찢겠습니다마는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힌 것이 부직기수라. 이렇게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았던,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바로 다비다에게 있었던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건강과 시간과 기회를 따라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선행과 구제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 그 가운데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보다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에 3번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 성문을 나가는데 성문 어귀에서 그 장례를 만나서 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에 갔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죠. 나사로가 붕대로 감은 채로 세마포 옷을 감은 채로 이렇게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듣고 가서 그 집 소녀의 방에 들어가서서 예수님 선포하시기를 아람어로 말씀하셨죠.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죽은 딸이 살아난 3번의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낸 역사가 오늘은 주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사도 베드로에게 주셔서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당대에 하셨던 그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큰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시대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심령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게 하시는 역사, 믿고 구원받고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역사,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역사를 오늘도 성령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신실한 남녀 종도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선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다비다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성도의 부활, 나의 부활과 나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비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종들을 부르시고 그 사건의 중심에 세우시는 걸 보게 되는데, 욥바에서 다비다가 죽었는데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라 했습니다. 룻다의 베드로는 바로 직전의 말씀 보니까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쳐내는 놀라운 기적의 주역에 베드로가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가 죽어서 부름을 받아서 오게 됐는데 룻다에서 욥바까지는 불과 18km, 어른 걸음으로 너댓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나 룻다는 그 당시에 보면 사마리아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혼혈화된, 전에는 우리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 베드로가 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유대인 제자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 거야, 우리는 유대 땅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 민족 내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실한 종들을 보내시는데 빌립을 사마리아 땅에 보내신 하나님, 빌립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땅 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넘겨서 보면 거기에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나오고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의 환상 중에 저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과 교제하라고 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 역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이사랴를 통해서 로마 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의 장소가 로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종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1년 전에 1971년 신림동 서울대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신림구덕 언덕배기에 콘센트 막사를 치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녹두거리, 지금은 신림구동, 그게 대학촌 시장통 2층의 전세를 얻어서 교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규천 목사님이 광주에서 올라오셔서 그 가족들이 초기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0년 후에는 두어 블록 떨어진 역시 신림구동 고시촌 한가운데에 2층 집을 샀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는 2층에 주인이 살고 있고
건물을 샀지만은 그 주인을 내보낼 돈이 없어서 교회는 1층에 그리고 지하 1층에 식당과 교육관을 운영하다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을 퍼내고 이제 그런 교회였다. 그럼 나중에 2층도 빼서 1997년도에 건물을 헐고 9층 빌딩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2000년 3월에 교회 부임을 3대 목사로 부임을 해보니까 예배당은 1, 2층이고 3층은 교육관이고 9층은 사무실에 식당 이렇게 반반으로 되어 있어요. 높아서 좋긴 좋았는데 단위 면적이 좁고 9층, 10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교회 용도로는 적당하지 않았어요. 4층에서 8층까지는 각 층에 원룸이 5개씩 전체 원룸이 25개의 원룸에 고시생들이 와서 입주해서 전세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 구조입니다. 25개 원룸 전체 합산할 때 10억이 빚은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신림동에서 놀라운 번성을 보게 하셨는데 그 건물을 센터로 삼고 청순회관을 강당을 빌려가지고 주일날 1, 2, 3부 예배를 드리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교제하고 리더들이 세워지고 많은 청년들이 승리한 간정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원 또 있고 출신 보좌관들, 사무관들, 전국의 전문가들, 정치인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한 시대 우리 교회를 부활의 권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서 신림동에서 40년, 35년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2005년 이곳 석수동의 성전 부지를 이 나대지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1000평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1년 반 기도하는데 2007년도에 땅을 매입하게 하시고 3년 후 착공해서 2011년 11월 말에 여기 우리 교회가 건축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1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끔씩 저는 돌아봅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왔는가?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와 있어야 합니까? 제 전공도 아니고 복지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저희 일을 시키십니다. 도무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면 오다가 소멸됐거나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요소요소의 사람을 동원하시고 종들을 세우시고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다 연약한 사람, 지방간 땅 한 평 없는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 신고 교회에 오는 청년들, 세상적인 능력이나 배경도 전무한 주의 종들, 목사 후보생들, 이런 가정들을 연합시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옮겨서 이렇게 멋지게 세워주신 하나님은, 다비다를 살리신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선교의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듯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고 나인성 과부의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무덤에다 장사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기가 그들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했을 때에 죽은 자가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금 소녀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의 눈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교회가 큰 힘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활의 생명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내 종들아 깨어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때를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도로가 오늘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의 삶을 힘써 살았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생활이 참으로 모든 사람들 귀감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세계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 사회를 밝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부활의 빛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선교의 주체가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남은 날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바의 다비다를 만나게 해주시고 다비다에게 있었던 그 부활의 믿음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부활의 생명력이 그에게 다시 임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완전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 속에 이미 그 생명이 있는 줄 아오니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 후나 그 죽음을 알지 못하고 두 번 죽음을 기약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예수 세계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민족의 교회들과 세계교회들이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미진한 영혼들을 깨워주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사명 감당토록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의지하면서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